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바른 교회가 세워가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라기보다는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한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또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어항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맨날 싸웁니다. 왜냐하면 어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 있기에도 좁은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더 넓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항상 서로 견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좋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상처를 크게 입고 결국에는 진짜 죽었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제 다 내 집이 됐다. 나는 이제 넓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물고기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외로워서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물고기가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 썩기 시작하면서 물이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도, 살아있는 이 물고기도 어항 속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다는 것이죠?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고구려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계소문의 세 아들이 서로 권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곳에는 멸망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열이 있었던 교회예요.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을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작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문제는 더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까지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만큼 상징적인 게 있습니까?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과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연예인들도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저는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끔 영화 속의 조폭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나는데 왜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십자가 바로 떠오릅니다. 근데 십자가를 헛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단이나 또 종교에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 십자가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단에서는, 심지어 기독교 교단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도 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헛되게 됐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나 교회의 세속화와 같은 부분이죠. 그런데 분쟁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했다라는 말은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지금 늘 분쟁이 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는 늘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분쟁을 단순한 문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정말 창피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의 예배당에서 전임 목사님 세력과 후임 목사님 세력, 두 목사님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남았는데 제가 참 속된 말로 쪽팔렸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죠? 뭐하는 짓입니까? 교회의 분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기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됐던 하나님과 인간이 수직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수평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 학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진 뭐 재산의 물질 정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인 것이죠. 목사는 특별하고 집사는 조금 특별하고 평신도는 평범하다. 그래서 평신도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작은 교회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목회자가 한 사람이니까. 근데 큰 교회들은 전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갈리면 전임 목사님을 갈망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후임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눠집니다. 또 부목사님들이 많으면 A 부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B 부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요. 참 사람이 특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실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일명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1대 목사님이에요. 근데 바울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 사역,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럼 누구죠? 지금으로 따지면 후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설교가 별로 좋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다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아테네와 함께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번역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다고 할 정도로 무려 40만 권에서 90만 권의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거기 출신입니다. 신학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클레멘트,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등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 학자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그럼 어떻겠습니까?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성경적으로 능통했고 언변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도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쳤고 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는 능력, 언변의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설교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원로 목사님을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원로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아직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달라요. 젊은 세대는 새로운 목사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신선하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설교도 올드하고 교회 운영도 올드한 방식으로 하는데 젊은 목사님은 세련되고 설교도 굉장히 신선한 맛이 있으니까 교회에 뭔가 새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을 따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대부분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갖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볼로를 높이 평가하는 거야. 야, 아볼로가 더 뛰어나지 않냐. 한국교회에 늘 있는 모습입니다.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면 늘 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파가 하나 등장하죠. 여기 보면 게바, 즉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파는 왜 고린도 성도들이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어떻게 높이 평가했을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수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베드로를 따랐을 것입니다. 사도다운 사도는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명성이 있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 수제자.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교회로 따지면 대형교회 유능한 목사님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인 것이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목사님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 역시 좋은 목사님이지. 설교 잘하시지. 말씀 좋지. 그리고 그런 분들 말씀 중심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 다 좋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듣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들으십시오. 문제는 그분들만이 훌륭하고 그분들 말씀만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실은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울만, 아볼로만 훌륭해. 야, 따르려면 수제자를 따라야지. 베드로, 이렇게 파벌을 지면서 실은 누구를 따르고 높이 평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파가 하나 생겼습니다. 야, 왜 사람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파지.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올바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은 이 사람들 성경은 틀렸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사람들을 의지하다니, 사람들을 믿고 따르다니, 너희 다 잘못된 거야. 우린 그리스도파야.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멀었어. 그렇게 자신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로 자신들을 자꾸 높여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 많습니다. 예수전도단 가면 무조건 DTS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죠? DTS 해야 예수전도단에서 뭔가 자격이 되는.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 해야 됩니다. 오늘날 뭐 G12, T12 무슨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들 해요. 이런 교육을 해야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들을 실은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돕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딱 설정합니다. 제자 한 번 안 받은 사람들 우리 모임에 들어갈 수 없어. 넌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죠. 근데 그 교육이 마치 우리의 뭔가 자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보다 뛰어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면 그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눠줬냐? 왜 자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느냐? 왜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하는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지금 집중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학문적 뛰어난 지식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바울 참 똑똑한 사람이야. 바울 정말 배운 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질까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하지 않도록 자신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훌륭하다, 아볼로가 훌륭하다, 게바가 훌륭하다. 아니야. 그 모든 거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더 훌륭하지. 아우, 저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 그런데 노래도 잘해. 저 얘기 아닙니다. 설교도 좋아. 세련됐어. 옛날에 한국 교회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님 자랑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사람들이 세례를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랬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게 해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자신은 낮추고 주님만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에게 집중했고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결국엔 파당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1호 세례자가 지호인데 저에게 세례를 받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을 무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보면 너무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 시설과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가? 찬양대는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가? 찬양대는 몇 명이 쓰는가? 중요합니까? 저는 전에 이렇게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대에 몇 명이 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양대에 50명이 서면 어떻고 20명이 서면 어떻고 10명이 서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별로 다 못 부르던데.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음향시설은 잘 돼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자랑은 시설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설교 잘하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 배가 아파요. 그게 배가 아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칭찬받는 목사님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저를 이렇게 따르는 청년들이 많았던 것도 굉장히 이제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고 이 설교를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했어야 되는데 나를 따르게 했다면 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점심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는 높이가 3m고 넓이는 2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이 세상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게 만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파벌이 생겼고 끼리끼리 모였고 결국 교회가 분열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굉장히 고상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저런 사람은 나랑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명절이 돼서 오랜만에 밤늦도록 TV를 봤어요. 올림픽도 봤는데 올림픽 중계를 보다가 뜻하지 않게 오랜만에 해피투게더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반갑다 친구야 그날만 한 건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그런 프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그 반갑다 친구야, 옛날 학교 친구를 만나는 그 편이 하더라고요. 박수홍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박수홍 씨 친구들은 다 교회 친구들입니다. 교회 문학의 밤 얘기하고 참 예의 바르게 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교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박수홍 씨가 친구 한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그 친구가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갔을 때
그래서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 그 친구 한 명은, 그 친구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난해서 철길 옆에서 살아서 그 철길 소리 딱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대요. 가난하니까, 서로 가난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늘 자기 곁에서 자기를 응원해 줬대요. 자기가 뭐 모델이 되겠다, 개그맨이 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근데도 그 친구는 늘 곁에서, 수홍아, 넌 할 수 있어. 수홍아,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넌 잘할 거야. 넌 꼭 할 수 있어. 늘 자기 곁에서 격려하고 응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다, 자기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고 응원했던 그 친구. 그러면서 그 친구를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도 재밌어요. 마이크래프트 그 친구도 이제 막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눈물을 닦고 이제 얘기하는데, 서로 가난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격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서로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게 격려밖에 없었어요. 서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약에 주님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둘이 어려울 때 서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나누고 분열하고 나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져 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